명절에 그래도 가족들이 집안에 오셨거나 또 이렇게 손님 접대를 이렇게 하신 분들은 피곤하실 것 같기도 하고, 어디 다녀오신 분들도 또 나름대로 피곤하실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은 있는데 가지 못한 분들은 또 마음속에 또 남아 있는 것들이 있을 테고,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이번에 가야 되는데 못 갔으니 또 그런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축복, 은총,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시는 그분의 말씀의 은총, 성령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이 미사 안에서 청해 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또 이렇게 명절 때 받은 상처들이 혹시나 있다면, 가족들로부터 아니면은 잘하려고 했는데 실수했던 것들, 그래서 마음에 남아 있는 것들이 있다면 혹시나 그런 것들도 말끔히 주님께서 가져가시길 청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복음 말씀은 두 가지로 나와요.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내가 첫 번째야, 내가 큰 사람이야라는 걸로 싸웠다는 것과,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편이 아닌데 마귀들을 쫓아내는 기적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이야기 같지만 이게 그 한 단어로 관통되는 것들이에요. 일독서, 복음 다 다른 이야기들인데 항상 관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단어일까? 저는 겸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겸손. 또 명절 때 조카들, 손주, 손녀들 봤을 테지만 저도 예전에 조카를 보러 갔는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손님이 오면 아이들은 머리를 빨리 돌립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못하던 것들을 손님으로 인해서 하게끔 유도를 하죠. 평상시에 부모님이 과자 같은 걸 못 먹게 했다면 이제 손님이 오시고 가족이 오고 뭔가 다른 환경이면 재빨리 파악을 해서 과자도 먹을 수 있고 게임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놀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굉장히 그 못했던 것들, 가리워져 있던 것들을 어떤 재빠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아이들은 저는 안 키워봤지만 키워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다 키워보셨죠? 그 아이들 다루기 어렵다고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아니죠? 다 편안하게 키우셨죠? 근데 저는 들어보면 정말 다양한 성격들이 아이들이 있고 타고난 것들, 그리고 남들에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내가 아는 나만의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성격들이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엄마 속을 썩이는데, 이럴 때 간단하게 아이를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은 폭언이라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훈육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때리기도 했죠. 사랑의 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 그나마 간단하게 이렇게 훈육되는 걸로 보여지지만 그들 안에서 받는 상처들이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밝혀졌죠.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시겠지만 아이들의 눈으로 아이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된다. 전혀 화내면 안 되고 회초리 들면 안 되고, 이런 것들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람이죠. 전 존재적으로 하느님께서 이 아이를 창조하셨는데 이 아이가 우리가 볼 때는 얘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런 판단이 아니고 그 자체로 이 아이가 우리 가정에 온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 아이랑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굉장히 더 깊은 내용이에요. 그러려면 어머니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계속 내가 이 아이의 성격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니까 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생각도 못한 성격이 나왔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키워야 될까. 또 아버지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들은 계속 함께 있으니까 뭔가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겸손하게 되고 아이와 함께 성장하게 돼.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맞아들이는 것,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근데 어머님들이 훨씬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전 추측을 해봅니다. 1독서에서 즈카리아 예언자의 말이 나오는데 이 당시 상황을 잘 알아야 돼요. 기원전 957년에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주님께 성전을 지어 바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바빌론 사람들로 인해서 파괴되고 말아요. 파괴된 게 586년 7년 그때. 그리고 이 시대 즈카리아 예언자의 시대는 520년경, 그러니까 한 60여 년이 지난 후였어요. 60여 년, 한 세대를 40년 정도로 봅니다. 40년. 40년이 지나면 한 세대가 떠나고 이제 1.5세대, 2세대가 있다고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60여 년이 지났다면 한 1.5세대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렇게 으리으리했던 솔로몬이 지었던 그 주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그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다시 짓고 있는 상태였어요. 다시 조금씩 짓고 있는 상태. 그런데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초라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예전에 솔로몬이 지을 때는 뭐 진짜 금, 은, 뭐 모든 것들 청동 엄청 으리으리하게, 천사들도 청동 날개들 있고 몇 안마해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대로 그렇게 지었는데 지금은 싹 없어지고 다시 거기에 뭔가를 성전을 재건하려는 마음들이 생겨나면서 짓기 시작한 건데 유배지였잖아요. 유배지. 내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때 어땠을까?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들을 갖다가 바치면서 지으려고 했겠죠. 그러나 예전의 영광보다는 턱없이, 택도 없이 딱 보기에도 그런 마음들이 그 세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 이것밖에 할 수가 없구나. 이 초라한 모습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하느님 영광 앞에 나아가리. 실망감, 좌절. 그러니까 즈카리아 예언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이 즈카리아서에서는 하느님의 책망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거 위로의 책이에요. 위로의 책. 하느님께서 위로를 계속 얘기해 주시는데 이 위로는 뭐냐?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 빨리 올 것이다. 힘들지? 힘들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그리고 내가 보낼 구원자 메시아가 금방 올 거다. 오늘 1족서에서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이가 많아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든 남녀 노인들이 다시 예루살렘 광장에 앉아 쉬리라. 이때만 해도 노인들도 예외 없이 다 뭐 노동을 한 거죠. 왜냐하면 유배지였으니까. 도성의 광장마다 뛰노는 소년 소녀들로 가득 차리라. 아멘. 이건 진짜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건데 와, 어떻게 지금 시대랑 맞는 예언입니다. 이런 날이 와야겠죠. 어떻게 백발이 성한 노인들이 광장에서 쉬고 있는데 어딜 애들이 뛰어놀고 소리 지르고 놀아요? 그러면 조용히 해! 그렇게 할 거예요? 굉장히 평화로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애들은 애들대로 신나게 뛰어놀고 있는 성전 광장, 거기에 어르신들은 지팡이를 짚고 쉬고 있고 평안히 쉬고 있고, 그렇게 애들이 떠드는 소리들도 평안한 거예요. 평화가 가득한 상태. 평화가 가득한 상태. 이런 날이 올 것이다. 지금 코로나 시대로 성당들이 다 텅텅 비었고 어르신들만 10% 정도 성당에 나오시고 요즘 아이들 찾기 힘들대요. 아이들 첫 영성체 견진 때만 아이들 있고 평상시에는 나올 수도 없고 나온다고 해도 친구도 없고 하니까 뭐 안 나오고 그들 집에서 기도할 것 같아요. 택도 없고 이런 상태가 지금이 그 시대 아닌가요? 사실 이 팬데믹 시대가,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이 즈카리아가 그렇게 희망을 선포했던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올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때가 올 거예요.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8개의 환시 예언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때 그 모든 환시 예언들은 예수님을 정확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느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겠다라는 말씀 2장 5절에 그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성전이다, 살아있는 성전이다 하시잖아요. 구약 시대에 하느님을 만나려면 갔었어야 했던 그 으리으리한 성전, 그게 파괴되고 지금 짓고 있는 허름한 성전, 그것도 파괴될 것이고, 신약에서는 내가 자신이 성전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몸을 모시는 우리는 성전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이 아니고 우리들이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게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의 은사를 찾아서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체가, 이 존재 자체가 기적입니다. 12장 10절에는 그가 찌르고 애통하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찌른 병사가 떠오르죠. 13장 7절에는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느님께서는 맏아들 예수님을 죽음에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뭐예요? 마지막 희생 제물, 희생 양이 되시는 거죠. 이게 아니면 인류의 구원은 없기 때문에 양들을 치면,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거예요. 돌아가시고 다 뿔뿔이 흩어졌죠. 나중에 이걸 깨달은 이들은 돌아와서 뭉쳤지만, 그렇죠? 11장 12절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으로, 이건 유다를 예언한 거죠. 유다가 어떻게 은전 30냥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길지를 예언. 그 즈카리아서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너무 정확한 희망이어서 이거는 제2의 요한 묵시록이라고도 합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힌트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루카복음에서 누가 큰 사람이냐 다투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11장에 가면 루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벨의 피부터, 루카 복음사가가 기록한 거예요.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어간 즈카르야의 피에 이르기까지 이 세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즈카리아는 예수님께서도 언급한 예언자인 거예요. 즈카리아 얼마나 중요했으면,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그 당시 율법학자 바리사이들 사두가이들 스스로 큰 사람이라 여겼던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과연 우리가 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까? 첫째가 되고 싶으십니까? 다 부질없음을 아십니까? 그렇게 남을 밟고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질까요?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가 또 앞에 있을 텐데, 그렇게 다 밟고 올라가면 그 끝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행복할까요? 그래서 오늘 독서, 복음 다 추리면 겸손이라는 말로 함축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편이 있는데 우리 편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켜요. 그래서 못하게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편만 돼야 돼. 이런 마음이 강했다 제자들은. 우리만. 근데 우리하고 그들이 나눠졌던 거죠.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지지하는 거다. 너의 그 마음을 내려놓아라.
왜 그렇게 일일이 대응하고 있냐? 왜 일일이 너의 마음의 평화를 해하면서 일일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일일이 대응을 하고 일일이 내가 주는 큰 평화를 놓치고 너가 예상하는 너의 평화를 찾아서 내 평화를 하대하고 너의 평화를 우선시하려고 하느냐? 흘러가는 대로. 그러려면 나의 의지, 나의 욕구들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올해 목표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각자 가정, 아이들, 직장, 글쎄요. 그걸로 아둥바둥 살면서 내 마음의 평화가 무너지는데 과연 이게 옳은 걸까?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지금 힘든데 이때도 기원전 520년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거는 기원전, 이제 기원 후부터 시작되죠. 이제 1년, 그렇죠? 그때를 얘기하는데 벌써 500년 후 일을 예언해 준 거예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았고 많은 세대가 지나야 될 그 상황을 예언해 주신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는 이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세대, 우리 세대, 우리가 못 보고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식이 잘 되길 바라죠? 그 자식의 자식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꼭 내 생에 보고 싶죠? 지금 못 보지만 그 나중에 꽃이 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지금만 보지 말고 하느님의 크신 역사를, 그분의 역사를 바라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아둥바둥 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럼 내가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쓸 수 있어요. 본인을 위해서. 내가 더 나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세신 가족 여러분, 그렇게 의리의리한 성전이 다가 아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셨고 예수님을, 그 몸을, 실체 변화된 몸을 모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감실이 되는 거고, 그 거룩함으로 남아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감실로 못 들어오게 열쇠로, 성령의 열쇠로 잠가야죠. 그게 작은 에덴 동산, 불칼로 가려져 있죠. 근데 지금 구원의 역사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지금 영성체를 하면 이게 얼마나 깊숙한 사유입니까? 철학입니까? 신앙입니까?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사회적 약자들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고아, 전쟁 고아들, 과부들, 전쟁으로 죽어간 남편들이 있었고 아내들이 남았었죠. 수많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혼자 사는, 또 아이를 키우는 혼자 싱글맘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도 많고, 혼자 가족을 키우는 어머님들. 그리고 세 번째 부류가 외국인이에요. 인류가 시작되고 나서 생겼던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정확히 기억하시고 이분들에게 뭔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지난주가 세계 이주민과 난민 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주 사목부에서는 지난주에 시상식도 열었어요. 재난지원금도 못 받아요. 그들은 아예 그 명단에 제외되어 있고 88%, 89% 싸우잖아요. 그들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아예 그 인구 명단이 없어요. 25만 명이 넘는데 한국에, 거기에 비자가 다 끝났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비행기도 없고 돈도 없고 비행기 가격은 뛰어서 못 돌아가고, 그래서 그렇게 불체자로 있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 그렇게 있고 누구한테 걸릴까 봐 아둥바둥하고 하고, 저희가 겨울 선물을 뭐 할까 했어요.
하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겨울이 추우니까 어떤 뭐 전기 장판 같은 거 해주면 안 되냐.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는지 알아요? 전기세가 아까워서 못 킨다는 거예요. 저도 전기세가 아까워서 못 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바꿨냐? 쌀하고 김치로 바꾼 거예요. 좋아한대요. 먹을 수 있대요. 그게 있으면 겨울을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그거를 깨닫고 뭔가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면 조금 더 하느님 나라에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전례력에 어떤 시간들이 주어지잖아요. 그때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교황님께서는 이런 주의를 이때 만들었을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할 거야. 그것보다는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너무 영성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보 그냥 읽고 넘겨버렸다면 다시 한번 펼쳐서 보세요. 제가 거기 2장이나 2페이지나 썼단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